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름의 축복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그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사랑이 더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먼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힘차게 또 밝게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찬양하니 하고자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우리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불이 흘러 지옥게 하시네. 이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에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두 곡을 메들리로 이어서 찬양할 때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리네 라는 가사고요. 두 번째 곡은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입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Jesus, your name is power,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그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 두 곡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찬양하러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곡 주님께도 찬송 드리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변 분들에게 축복송으로 하는 곡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론의 축복처럼 우리를 늘 환한 얼굴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스바냐 3장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흔히 마음에 담고 동심원처럼 주변에 조금씩 흘러보내자, 기도하면서 축복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곡이 아닌가 싶어서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축복하신 분들을 먼저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으로 축복해 줘야지. 제일 넘버원 떠올리시고 그 다음 사람 한 3-4명 정도 여러분 속에 많이 떠올리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또 기도하며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시고 또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동심원으로 점점점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쳐가기를 또 축복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조이랜드가 3월 말일부터 외부 기관 단체입니다. 우리 키즈 처치 리바이벌이라는 이 단체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 동영상들 보여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교사들이 벌써 감동을 받고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으로 이 캠프를 준비하고 섬기는지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다 참석해서 교사들 또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이드리머는 8월 5일, 6일 각각 이제 자진 남고 따로따로 이틀 행사로 이런 캠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좀 신앙적으로 참 좋은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도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 우리 5명의 강민석, 박시은, 오세준, 이단우, 조윤익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시티미션 교회 교회 예배 장소가 지금 큰 현안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실리콘밸리는 정재호 목사님 지금 네팔에 지금 가서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셨는데 현 장소도 주인이 올해는 해준다 해도 올해는 해줄 것 같지는 않아서 다른 장소들도 일단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시내 장소도 알아보고 또 외곽으로 떨어진 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맘 놓고 예배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하늘꿈학교 영어 통일 캠프 이것은 이제 원어민 외국 분들도 오시고 국내 우리 한국 대학생들도 오고 이 하늘꿈학교 북한에서 온 학생들 이렇게 참 다 같이 모여서 영어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시작하는데 참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이미 이제 확인한 분들도 있지만 저 화장실에 전등이 지금 안 들어옵니다. 화장실하고 화장실 앞에 있는 복도를 관장하는 그 차단기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뭐 올린다고 되지 않고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리부에서도 한번 또 봐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건지 누구한테 뵙게 되는지 한번 또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제3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안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성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연약할 때나 허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경보다도 더 크고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깊고도 넓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지상 사명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힘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제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미 거룩하게 된 저희가 날마다 회개하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함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과 치유의 손길을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지치고 어려운 이때에
몸과 마음의 회복과 직장과 진로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성도님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강민석, 박시현, 오세준, 이단우, 조윤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 학교 행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조이랜드 어린이 캠프와 제이드리머 여름 캠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말씀의 능력, 힘과 지혜를 다하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이들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시티미션교회 라지 목사님의 사역을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한 교회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브릿지회 정재호 목사님 방문 일정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개종 금지법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선교진, 도단인, 순위단 자매와 피카스 형제가 있는 당, 건디기, 실프 펜시에도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정착되어 북한의 자교회를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재영 한숙 성도님이 교사로 섬기고 있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하늘꿈학교 이번 주 영어 통일 캠프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남과 북 학생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교회적으로 나는 사역자다를 표어로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역자의 자세로 교회와 목장에 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각 목장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목자 목녀님들이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배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박덕준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실한 마음과 감사로 예배하고 바른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또 주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정성껏 물질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관에 있는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을 두 군데를 택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본문, 창세기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들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두 번째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 닿은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좀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뿌리 깊은 인생이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수용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예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얘기들을 비춰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수용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서론을 두 편을 오래전에 하고 최근에 이제 용서, 연민,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와 연민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이죠.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용서가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다라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도 용서해보고 너도 연민으로 베풀어보고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마음에 채우자 이런 얘기를 계속했죠. 하나님 것으로 채운 다음에 이것으로 흘러 넘쳐서 나가보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제가 이제 동심원 얘기 또 말씀드리죠. 처음부터 힘든 사람, 내가 사랑하기 힘드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 뭐 그저 그런 사람,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서 우리가 기도와 묵상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유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뿌리 깊은 인생이라는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런 설교를 이제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설교 듣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매주 그냥 한번 좋은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필요하면 유튜브 우리가 다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는 텍스트도 있으니까 보면서 그 내용들을 엑기스로 여러분 나름대로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에서 계속 이것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연습하고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는 또 수용하고 나는 또 감사하고 나는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삶 속에 우리가 체득이 된다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다면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좋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힘없이 잘 발휘되어서 내 앞에 당면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정말 보람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며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용서, 연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도 해보는 거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로 반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수용이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몇 차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몇 번 이미 들으셨던 내용들인데요. 쫙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acceptance죠. 수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그 일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 일도 있고 일만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건도 있고 나에게 주었던 사람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의 건강 상태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어떤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죠.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바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모르고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가 나쁜 거를 적극적으로 주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이 된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쁜 일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집착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고 말 거야. 이것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집착도 내려놓는 걸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더 이제 표현한다면 항복이죠. 영어로 surrender입니다. 항복. 그래서 항복은 이제 경기를 하다가 졌어. 이렇게 굴복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 계획,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항복, surrender 한다는 뜻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이제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게 주로 이제 헌금송으로 많이 이렇게 씁니다. 물질을 주님께 바친다라고 하는데 그 찬송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 헌금 찬송이 아니라 나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to God. 나 모든 것을 주님께 이렇게 항복해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 고집 더 이상 안 피우고 내 주장대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로 I surrender all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항복,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수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예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뜻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특히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입니다. 야복강가에 있는 이 야곱은 진짜 아주 커다란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아니까 제가 짧게 스토리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야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혈혈단신 좀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식구도 대식구가 됐고 재산도 많이 형성했습니다. 머리도 회전도 좋고요. 성실함이 있고 체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서 이걸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가족들과 재산을 다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냥 맞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하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에서의 성격을 알고 있고 자기가 형을 속여먹은 것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형을 이용해 먹어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과 그 축복까지 자기가 뺏었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이 만약에 자기를 진짜로 친다면 자기 인생의 모든 이 고생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다 없어지고 재산이 다 탕진되고 자기 목숨이 죽어지면 자기는 그냥 꽝이 되는 그런 건데 자기가 도저히 이 형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도저히 이 상황을 면할 수가 없는 그 심각한 고민 앞에 지금 야고보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족들을 떼를 안아서 이제 강을, 뭐 큰 강은 아닌데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이 아직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이제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정체모를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접근해서 자기한테 싸움을 겁니다. 몸싸움을 하는 거죠. 레슬링 같은 씨름입니다. 야곱도 몸싸움엔 좀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평생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냥 처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왠지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누가 건드려? 그래 한번 해볼래? 하는 마음에 지금 몸싸움을 해서 밤새도록 동틀 때까지 이 싸움을 지금 몸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이게 이제 쉽게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인지 야곱의 이 환도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엉덩이뼈,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고관절이죠. 엉덩이뼈와 그 허벅지하고 다리에 연결된 고관절을 탁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거기가 이제 부러지거나 위골이 돼서 이제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뭔가 이 상대에 대해서 신비한 걸 느껴서 그를 놔주지 않냐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 놔주지 않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대방이 굉장히 묘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짧게만 말하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아주 묘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상대했던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구나. 굉장히 뭐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또 놀란 거는 이 싸움은 내가 졌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엉덩이뼈가 부러져가지고 자기가 진 거잖아요. 졌는데 자기를 이겼다, 네가 하나님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야곱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란 이름 뜻,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다 뜻 알잖아요. 뭡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인데, 세상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간사한 사람, 사기꾼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너무 희한해서 얘는 발꿈치 잡은 애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점점 성격으로 형성돼서 남의 발꿈치 잡고 나를 속여먹고 사기치고 하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우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룬 사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고, 그 야곱의 인생을 형과의 관계도 화해를 시켜주시고 모든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 것, 그런 사건을 잘 알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수용이라는, 받아들인다는 그 주제로 이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순순히 수용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틴게다가 얻어 터진 사람입니다. 끝까지 버틴게다가 얻어 터지고 할 수 없이 수용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목적으로 이렇게 대한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잘해주기도 했다가 어르기도 했다가 하면서 수단으로 이용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닥친 에서 형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수단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야곱이 불쌍한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닥친 야곱이 불쌍해서 야곱을 도와주시는 거죠. 결국은 그 문제야. 더 이상 너의 방식 내려놔라. 더 이상 너의 그 주장, 너의 어떤 계획, 너의 어떤 고집 내려놔라. 내가 너를 인도해 갈게. 이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접근하셨는데, 이게 몸싸움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순순히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끝까지 얼마나 이게 찔기게 수용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엉덩이를 쳐서, 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굴복시킬 때까지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건, 그렇게나마 굴복하면서까지도 굴복해서 결국 수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한테 진 거죠. 얻어 터진 거죠. 근데 얻어 터져서라도 네가 받아들이니까 너 하나님이 이긴 거야. 칭찬해 주고 복을 주시는 거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한테 질 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사이드 이슈로 빠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뭐 요새 표현으로 뭐 다이다이 뭐 이렇게 1대 표현으로 1대1로 맞짱을 뜨면 하나님과 여러분 맞짱 뜨면 누가 이깁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 전부 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이렇게 정답과 모범답안. 실제로 다시 질문다. 실제로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다 우리예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더 나가서 뭔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종부려 먹듯이 먹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건 반드시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꼭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간청하는 게 아니라 막 요구하는 거고 부려먹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상전이 자기의 하인을 막 혼내듯이 왜 이렇게 했냐 혼내듯이 막 불만 불평 토로하고 그거를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험 들었다 이런 거죠.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는 일 마음에 안 들어. 뭐야 이게 대체?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져주시는가? 하나님 왜 져주십니까? 강제로 무력으로 이런 거죠 사실은. 용서해! 그럼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토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용서 안 하고 막 뻗들고 있는 거예요. 연민으로 저 사람이 대줘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요. 뭐 연민은 무슨 연민이요. 마음에 탁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져주신가?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강제력으로 이길 수 있죠. 우리를 막 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 같은 케이스는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서 엉덩이뼈 하나 딱 붙여서 그게 이제 우리 삶에서는 뭐 흔히 우리가 나누는 뭐 중병이 걸린다든지 뭐 사업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자녀가 말썽을 핀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진작에 하나님께 우리가 져야 되는데 다 안 지고 계속 머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알죠. 그렇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난 지지 않을래요. 이겁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순순히 받아들인 케이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닥친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닥친 커다란 문제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도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팍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어서 이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뭐 노쇠해지고 뭐 통증도 오고 뭐 이제 무가치한 사람들이 나는 아무 필요도 없는 쓸모가 없는 인간 같아 뭐 이러고 남들이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거동도 불편하고 뭐 그러니까 자괴감 이 모든 게 죽음의 고통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죽음이 사실 두려운 건데 무서운 건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는 너무나 잔인한 죽음,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죽음. 그 죽음이죠. 그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생각은 다른 길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귀한 뜻이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뜻이 너무 훌륭하지만 그 방법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제 한번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복음서를 쭉 보면 다 알고 계셨고 다 마음 준비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어떤 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3번이나 마태복음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 다 하시고 마음 준비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막상 그 일이 코앞에 딱 닥치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같이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어떤 나무? 올리브나무. 요새 우리가 좋아하는 올리브유, 올리브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일종의 과수원입니다. 그 올리브나무 과수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올리브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는 그 큰 압착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 자체가 그 올리브를 그 기름 압착한다라는 뜻입니다. 압착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심정은 자기 영혼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러 가신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영혼을 갈아내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을 저에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만 이런 방법, 이런 식, 꼭 그렇게 됩니까?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고통을 당하는, 내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여기도 우리가 이제 본문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셨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바로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요 사이가 얼마나 걸렸을까?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 야곱은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진 거고, 누구는 평생을 가는 거고요. 누구는 5년이 걸리고, 누구는 1년이 걸리고, 누구는 한 달이 걸리고. 예수님은 이 하루, 요 짧은 시간 안에 넘은 겁니다. 그래서 힘든 고통이지만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순순히 아버지의 계획과 방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런 이슈로 고민할 때 반드시 이 두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야복강의 야곱처럼 얻어 터지고 고생 직사게 한다면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아까 표현으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긴다 그랬지만 그 일상생활의 실질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막 충돌해서 고생 직사게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냐 그 선택권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경 말씀, 이 성경 스토리를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용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고 딱딱할지도 몰라서 결론을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 요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살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 보통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라는 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가족 관계나 친한 사람인데 관계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왜 저런 식이지? 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바뀌고 싸우다가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마이너스 개념. 나한테 나쁜 일이라고 느껴지는 제가 굉장히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면서 이렇게 쌈플하게 말해볼게요. 나쁜 거, 나에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항하지 않는 게 수용입니다. 반대로 플러스, 나한테 좋은 일, 반드시
반드시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꼭 이런 일을 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개념은 집착하지 않는다. 나쁜 거는 저항하지 않고 내가 정말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냐? 대신 선호한다. prefer. 그렇게 되면 좋지. 정말 좋지. 그렇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렇게 되면 좋지. 나는 너 둘 중에 뭐 할래? 나 이거 할래. 근데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선호한다. 이것입니다. 이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선호하겠다. 이걸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일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용은 저항하지 않는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몇 번째 인용했던 표현입니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적이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즉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과 문제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좋은 일만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다 우리가 다 얼굴 웃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다 여러 가지 아픔, 그 문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겪고 막 신음하고 이런 것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선택이다 이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pain is inevitable. 피할 수 없다. 그러나 but suffering is optional.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겪지만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픔과 고통 차이는 여러분들 짐작하실 거라 생각하고,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걸 때문에 고통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 비결은 그 이미 벌어진 그 일을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수용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수용하면 그냥 아픔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통을 겪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일어난 그 나쁜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나쁜 일을 저항하느라고, 나쁜 일이 싫으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하나님 내가 그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이런 거고 이런 갈말이 내가 인생 누구한테 잘못을 했나, 아니면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이러면서 막 저항하고 하느라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실제로 그런 고통이 훨씬 더 많죠. 물론 객관적으로도 나쁜 일입니다. 내가 암 선고 받았다.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아픔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지도 모르지만 말기암 선고 받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나는 말기암 선고 받아서 내 인생 훨씬 더 행복해졌다 이런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방송이랑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나쁜 일이 생겼지만, 아픔, 페인이 생겼지만 서퍼링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보다 훨씬 작은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서퍼링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사람 관계 문제도 알고 보면은 배우자 관계도 너무 힘들고, 자녀 관계도 들어보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정신 힘들고 아니면 자폐하고 이런 남들 보면 세상에. 그런데 이분은 평안한 거예요. 그 아픔은 아픔이지만, 페인이지만 그걸 가지고 서퍼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용한 거예요.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한테 주셨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난 잘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페인은 있는데, 그걸 불편하고 힘든 건 여전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봐도 소용이 없고 세상은 이런 서퍼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 키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은 먼저 저항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에 대해서 저항하지, 밀쳐내고 하지 않는다. 밀쳐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저항은 resistance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집착에 말해서 집착은 좀 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용은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집착은 영어로 표현하면 attachment. 내가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꼭 이거는 이루어지고 싶고 이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반드시 돼야 되는 거. 이거는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돼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집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 몇 평 아파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고, 차는 뭐 어쩌고 되고 라든지 그런 것들 집착일 가능성이 되게 많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반드시 한국 교회는 뭐 어떻게 되고, 반드시 뭐 우리 뭐 신앙의 힘을 서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 영광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생각해서 반드시 이거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것이 집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집착은 필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반드시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삶이 그런 삶이 아니죠. 한 번도 내 뜻대로 안 된 적이 없다. 그런 분들 또 뭐 모르겠어요. 뭐 찾아보면 있는지, 뭐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은 이렇게 내 뜻대로 됐지만 그 다음에도 내 뜻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이렇게 돼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착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뭐 시험에 안 될까봐 막 이제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그게 집착이에요. 시험에 대한 집착.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반드시 시험에 붙어야 된다는 생각이 집착인데,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떻게 집착이 되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발휘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그 시험이 왜 집착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집착을 해서 반드시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시험 패스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집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그 다음에 졸업, 그 다음에 취업, 승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자녀, 아기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또 계속 집착의 내용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집착 자체를 놓는 훈련과 연습이 없다면 내 인생은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죠. 수용은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수용은 저항하지 않는다. 내게 일어난 나쁜 일들 막 밀쳐내려고 하지 않는다. 수용은 내가 반드시 이걸 꼭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막 움켜쥐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수용을 한다 그러면 뭐 나는 그냥 뭐 핫바지가 된다는 거냐? 나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이런 거죠. 절대로 그게 아니죠. 그 세 번째는 수용은 집착하지 않고 선호한다 이것입니다. 원하는 게 없다, 이건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외에는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개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따로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할 일거리를 따로따로 다 주셨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수용이란 주제를 생각하실 때,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이제 몇 퍼센트라고 딱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거는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70%는 이 수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70%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내가 열심과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길 기뻐하시는 일도 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혜로 이걸 해내느냐, 이게 이제 우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야복강가에 도착한 야곱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예수님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똑같이 이 패턴으로 돌아서 내가 열심히 하고 뭐하고 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걸 해봐야지 그 다음에 아는 거긴 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데, 근데도 여전히 이런 문제 앞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거야, 내가 더 해야 될 거야, 아니면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이 해결도 안 되고 불행에 빠진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거는 수용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내가 내 평생 저 사람 변하기를 바랬는데 안 변하는구나, 평생 우리나라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안 변하는구나,
평생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구나. 이거는 그냥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포션이 90대 10일 수도 있고 70대 30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각자의 형편에 다 다르지만 맨날 수용만 하고 있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걸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선호하는 연습을 자꾸만 해보자는 것입니다. 선호, preference죠. 너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아, 나 이게 좋아. 근데 예를 들어서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짜장면이지.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을 다 떨어졌대. 무슨 중국집이 이따위가 있어 하면서 막 상 테이블 뒤집어 엎고 민원 걸고 뭐 나 댓글 올리나. 짜장면에 집착한 거죠. 집착한 거예요. 짜장면은 안 돼? 아니 짬뽕 먹지 뭐. 선호하는 거예요. 나 짜장면을 선호했어요. 근데 안 되면 뭐 괜찮아. 짜장면 오늘은 짬뽕 먹을게. 다음에 짜장면 맛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재밌게 웃기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속으로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집착인지 선호하는 것인지를 아는 방법은 아까 제 예처럼 그 바라는 게 안 됐을 때 나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내 마음이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좌절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기분이 나쁘고 막 불행해졌다.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까지 짜증나는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면 어때? 짬뽕 먹어도 돼. 이 짬뽕도 잘해. 이러는 거죠. 에휴, 다음에 먹으면 되지. 아쉬운 거예요. 아쉽지만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내가 선호하는 거라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어떤 목표와 어떤 이제 추구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분하려고 하고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생각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고 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집착을 했다면 하나님 믿는 거 소용 하나도 없구나. 아니면 내 인생 완전히 난 헛다리 짚었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뜻에 한다고 다 탕진하고 이거 내가 쏘은 거 아니야? 별 생각이 하나님께 시험 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원망이 빠지고 자기 일은 좌절하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것이 선호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추구했었다면 일단 당황하겠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그 전에 그렇게도 이루려고 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도 안 되고 안 돼서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최종됐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과정을 기뻐 받으신 분이지. 이거 우리가 말장난 아닙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라는 막대한 양을 남겼다고 기뻐하시고 칭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종의 마음 때문에 네가 참 잘했다 칭찬하신다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금액 차이는 엄청난 차이지만 똑같이 칭찬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는 사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풋을 하고 애를 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세상 원리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달려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얼만큼 열심히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죠.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안 됐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을 했어. 진심으로 내가 이 일을 다 맞이했었어. 하나님 내 그 마음을 아셔. 그럼 됐어. 하나님께서 내 과정을 내가 이 일을 임하는 내 과정을 다 보셨고 그 과정에서 나는 힘들었지만 또 많은 것도 배웠고 나 성숙해졌어. 난 괜찮아. 이게 선호죠. 그게 집착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험 왕창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도 이런 면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찾아나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든 어떻든 간에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야지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야곱처럼 배울 것인가, 예수님처럼 배울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용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거다. 선호하는 거다. 이 약간 그 간단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내가 이게 집착인가 선호인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좀 시행착오를 갖추면서 그 선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딱 이겁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라인은 뭐냐면 이것이 안 됐을 때 내 마음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안 됐을 때 막 화가 나고 시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하면 집착이었구나.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게 금방 그래도 괜찮아, 이건 아니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받으신 거지. 결국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거고, 결국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면 선호로 내가 대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렇게까지도 한 경지나 더 들어가 볼래. 그러면 이 경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원하는 게 있다면 이것을 원해 보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미 가진 것을 원하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라. 우리 마음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없는 것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이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교회에서 누구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힘들고 이런 이야기, 그분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대. 이야기를 하면 한쪽에서는 그 사람 가진 게 많은데 나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데 이런 생각들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질적으로 실적으로 형편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 없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한자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유지족. 오유지족. 이건 이제 원래 불교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동양사상에 쭉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되새기려고 떠올리는 말입니다. 그건 나 오자에다가 오직 유자에다가 알지자에다가 만족한다는 족자입니다. 뜻은 뭐냐면 나는 오직 만족함만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유지족. 왜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감사한 걸 다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또 주시면 땡큐지만 나는 이미 만족해. 이 마음 없이 계속 없는 거 찾아다니면 내 마음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 주신 거 이거 감사하고 이거 써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찾다가 내 인생 망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초점 맞추자.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물론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은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충실한 마음이 없이 그것을 향한다면 그럼 불행의 길로 우리가 그냥 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뭐가 우리 마음에 불행하고 뭐가 힘듭니까? 이거를 누리고 여기서 초점 맞추지
많으니까 자꾸만 딴데 우리가 뭐 남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힘들어, 불행해, 괴로워.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가진 것을 만족하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훈련, 연습,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럼 수용하면 아까 이제 질문처럼 선호라고 대답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질문이 계속 떠오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누구는 70%, 누구는 90%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당면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게 적극적으로 이놈 좀 고생 좀 해봐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를 주시거나 징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나중에는 알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지금은 당장 이해 안 되고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이 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찬다 이거죠. 그 어떤 것들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능력들이 발휘된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알겠어. 정하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그냥 선호하면 문제 해결하구나. 이건 뭡니까? 계산이죠, 계산.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 굉장히 낮은 거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면은요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아픔은 있지만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경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된다니까요. 집중력, 판단력, 예측력, 감정 조절력, 대인관계 능력, 여러 가지 내에서 분석력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평안이 쫙 모든 걸 수용하고 나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싹 오니까 그런 것들이 막히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와요. 신앙적으로도 내 마음에 쫙 평안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기억이 나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험 들고 막 그러면 옆에서 떠오른다. 너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주셨잖아. 너 그때 이 말씀 붙들고 뭐 암송하고 난리치더니 내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평안이 수용하고 난 다음에 평안이 오면 다 생각이 나요. 그래 맞아.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였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 거기에 대한 내 확신 내가 계속 그것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적 힘들이 내 마음이 편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편도체가 안정되고 나의 전전도엽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모든 능력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목적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초월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 해결도 주시더라. 마치 야곱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놀랍게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 가장 큰 문제를 한번 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입장, 태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만약에 이제 70%, 90% 되는 것처럼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것을 열심히 쓰고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찬양하고 문제를 해서 유익을 끼치고 내 삶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100% 수용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노력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꽤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저항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선호하는 것이죠. 이미 주신 것 만족하고,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꽃피우게 해서 이 문제도 또 해결되는 뜻밖의 소득도 얻게 되는 그런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서, 정말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간다는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도 불안도 없고 저주함도 없고, 하나님께 주신 문제 그래, 아픔들 와라, 괜찮아, 다 누구나 겪는 거야, 그냥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화 과정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는 거 맞싸우려고 그러고 이러지 마시고, 오는 건 오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을 그냥 잘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그 은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그것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붙들고 이거 고치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는 됐군요.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떠올리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고칠 수 없는 문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도 애쓰며 대항하고 저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바란다고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응하며 또 항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질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이긴 자다 라고 불러주시고, 더 뜻밖의 평안과 함께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헌신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다 같이 또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페이지에 광건면의 가사가 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뜻에 수용하겠다, 하나님에게 항복하겠다, 하나님께 지기를 선언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